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종말의 때에 멸망의 사람들은 불의와 거짓에 취해 멸망의 길로 갈 것이고 주님의 택한 받은 자들은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한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고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이겠지만 이러한 감사는 특별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감사라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른 수준에 올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자신에게서 타인에게로,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의 최고 정점에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 그것도 원수된 자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분의 믿음을 누가 논하겠습니까? 우리도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과 세 번째 중보기도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다른 서신과 달리 기도에 관련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자신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기에 이렇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는지 살펴보므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듯이 목회자를 위한 기도도 당연히 성도님들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목회자의 영적 건강과 육의 건강이 여러분의 믿음과 영적 성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이다. 절대 저와 여러분은 남남이 아닙니다. 저 또한 성도님들이 잘되고 복되고 건강한 것이 저의 사역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위해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 기도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청한 기도와 동일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의 내용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너희에게 퍼진 것과 같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기도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또는 냉담한 상황이라면 그들에게 다시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를 다시 믿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아마도 모든 목회자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리라. 당시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흠을 잡고 문제를 삼으며 그들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믿는 자 외에 불신자들에게는 믿음이라는 상관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거는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 말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방해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복음에 무관한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든 무엇을 전하든 자신들의 일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사람들과 교회 안에 들어와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방해자는 멀리 있거나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며 성도들을 그들의 목자에게서 떨어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기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자리는 영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는 자리입니다. 물론 그것이 목회자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공격이 영적인 공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목회자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한 명만 건드려 무너지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목회자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 그러한 것에 무너지지 않아야 할 것이고 성도들도 근거 없는 이야기나 비방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구심이 들 때는 목회자를 찾아가 면담을 신청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모든 오해는 소통의 부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사람의 말과 행동에 치우치지 않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물어본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감기가 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주일 예배 때까지 목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계속 목감기나 이런 것들이 와서 걱정이 되니까 이것 또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 신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것을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런데 여기서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이란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확실히 행한다는 의미를 담아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행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에 잘할 것을 확신하는 것은 현재 잘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잘하지 못하는데 미래에 잘할 것을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를 보고 미래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못하는데 앞으로는 잘하겠지. 이걸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의 믿음에 집중할 때 앞으로의 믿음도 좋아지고 나아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을 통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바라보는 명확한 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하는 근거가 바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길은 인간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반드시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먼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스케이트보드를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발돋움해서 계속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앞서가는 차의 뒤를 잡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의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을 의탁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길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우리의 여정도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5절 후반부가 우리의 목적지,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사랑,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주시는 그 사랑에 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먼저 주격 소유격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또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목적격 소유격으로 이해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를 말합니다. 즉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 의미가 있기에 어떤 것으로 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대로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확신하는 것은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그 주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할 것을 기도하며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행하고 또 행할 것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행하고 또 행할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행하고 행하시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행하고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에게 영적 갑옷을 덧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적 갑옷은 강해져 더욱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고 더욱 주님이 그 영혼에게 역사하는 힘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그 영적 갑옷이 점점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저 개인만을 위한 기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때 여러분의 영적 생활도 풍요로워지고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심동체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우리가 주의 명령을 행하고 또 행하게 될 것인데 그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또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 또 목회자의 영적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른 공동체의 모습이기에 우리 또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